예,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주위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쁜 성탄절, 그 정도로 이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예배드려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경배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탄절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간혹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이제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잘못하면 산타클로스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구나. 산타클로스가 예수님과 버금가는 인물이구나.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산타클로스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닌가, 그렇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꼭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양육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봤는데요.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장면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는데요. 자,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굽니까? 자, 학교에서 배울 때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배웠느냐 하면 옥타비아누스. 들어보셨죠? 옥타비아누스. 그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원래 이 옥타비아누스는 주전 27년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존귀한 자, 고귀한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음역해서 어떻게 번역됐습니까? 아구스도. 조금 이제 다르게 번역이 됐지만 음역한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를 아구스도라고 번역했고요. 이 가이사는 원래 이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이 케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케이사르가 가이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시저라고 부르죠. 그것이 이제 가이사로 번역이 됐고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성경에 음역이 되었습니다. 자, 가이사 아구스도, 이 옥타비아누스가 호적 명령을 내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관할한 지역 안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사시의 군대 동원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도 각자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러 떠났습니다. 자,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자, 다윗이 어디 출신인가요?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도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혼자 간 것이 아니었죠. 원래는 혼자 가도 괜찮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혼자 가서 호적을 하고 와도 되는데 요셉은 마리아를 함께 동행합니다. 왜 데려갔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혼자 가지 않고 마리아와 함께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미가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왔는데 머무를 곳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그곳에 몰려들었기 때문이죠. 요셉은 별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금방이라도 애를 낳을 것 같아서 빨리 방을 잡아야 됐는데 여간에는 빈 방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곡간을 겨우 얻어서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이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방을 차지하고 있어도 아기가 이제 금방 태어나려고 하는데 그 방을 좀 양보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각박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곳에 온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 선극 많이 하셨지요? 선극할 때 이제 말구유에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그 장면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구유는요, 그렇게 사실은 낭만적이거나 재미있는 곳이 아닙니다. 구유는 말이나 소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놓아둔 여물통입니다. 말 먹이통, 소 먹이통이었다고 하는 거죠. 냄새나고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궁궐안이나 귀족의 집안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하필이면 마국간에 태어나게 해서 말구유에 누이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목수 요셉의 집에서 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보내실 때도 왕구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의 집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지탄을 받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굳이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왜 학식이 높고 돈 많은 집안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별명도 갖고 있었지요. 죄인과 창녀들의 친구다. 죄인과 창녀들의 친구다라는 별명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렇게 고백하지요. 주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신앙이 조금만 들어가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죄인과 창녀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진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12월 23일자 저희 교단에서 발행한 한국 기도 공보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장신대겠죠? 교수님이 글을 쓰셨는데 한 학생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학생은 상급 장애인인 학생이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한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신학 수업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공부했죠. 파트타임 전도사로 교회 가려고 이력서를 80군데가 넘는 교회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군데에서도 오라는 곳이 없어서 그렇게 교육 전도사로, 파트타임 전도사로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에게 이 학생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수님, 제가 내년 1월부터 어느 중소기업에 계약직으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식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이 전화를 받고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장애인 그 전도사가 그렇게 이력서를 냈다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인가. 그리고 제가 그 이력서를 가지고 당에 내놨다면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그 장애인 전도사가 우리 교회 부서 담당 전도사로 부임하면 우리 교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왜 성탄절이 기쁜 성탄절입니까? 도대체 나와 성탄절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성탄절이 정말 기쁘려면 십자가의 나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야, 그때서야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기쁜 날이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주님,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다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물을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이번 성탄절인데 주님, 제가 이런 선물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요?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예물,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것을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어떤 예물을 받길 원하시는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절의 기쁨이 우리들 각자의 삶에 평화와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